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5번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치매에 걸렸어요. 남편은 괜찮습니다. 왠지 매일 이 노 부부가 이제 한 가지 문제로 늘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기억이 과거에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하면은 어린 시절에, 소녀 시절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에 돌아오시는데 퇴근하고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는 아버지의 식사를 차려놓고 아버지를 돌봐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아내가 했던 거예요. 항상 이제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옛날에 소녀 시절에 퇴근할 시간이 되면 그 현재 사는 집이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자기가 살던 아버지와 같이 살던 집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 보고 꼭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퇴근할 시간이 됐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하고 아버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편은 매일 얘기를 하죠. 여보, 당신의 아버지는 5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다려도 아버지는 오지 않소. 집으로 갑시다. 늘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아내가 이제 어느 장소에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이제 또 싫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무슨 말 할지 당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죠. 당신 아버지는 5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기 가서 기다려봤자 소용없으니까 집으로 가자는 말 할 거 아니에요? 맞어. 그래도 자기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 하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기다린 다음에 매일 이제 아들이 있는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도 절대로 자기는 집에 먼저 가지 않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이제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정말 내가 못 견디겠다고 하지 않고 아내를 아버지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퇴근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분명히 거기 계실 거다 하고 이제 와본 겁니다.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고에서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두 시간쯤 기다렸을 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1, 2분을 못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평생 우리가 배워야 될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이걸 이제 배운 거죠.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걸려도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귀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남편은 사랑의 인내, 사랑이라는 이 오래 참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순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이제 실제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를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이해하기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말씀대로 실행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없음, 우리의 무능력,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는 거다 그랬는데, 좀 더 이 의미를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견딘다. 비슷하죠. 오래 참는다, 오래 견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자, 화를 잘 참고 성급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마스크를 쓰셨어도 이야기하고 싶은 분 하시고, 속으로 나누고 싶다, 속으로 하셔도 되고. 자, 한번 우리 화를 잘 참고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잘 참고 성급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향해서 화를 내지 말고 성급히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수만을 향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우리는 화를 성급히 잘 내지 말고, 성급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 것을 이 사랑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은 4절이고 7절에도 사랑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뭐 이렇게 나오다가 마지막에도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견디느니라.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참, 그래서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많죠. 또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참아내는 능력, 이거 이제 오래 참음입니다. 이제 비슷한 단어가 이제 관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용, 그러니까 관용한다, 그런 말 아시죠? 우리가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딱 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내기는 잘하거든요.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잘 견디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면서 기다려주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히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뭐 형용사라든가 또는 명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라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내를 배우려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결국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인내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인내의 성품이 없어요. 이 오래 참으심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정말 오래 참음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가? 사람들 가운데는 너무 찾기 힘들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내기를 거대하시고 하나님은 그 분노를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내기를 더디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2장 4절에 꼭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이야기는 네가 죄짓고도 하나님의 벌이 오지 않고 죄 지어도 괜찮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참으심에 대해서 네가 억수히 여기는데, 네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죄를 짓고도 멀쩡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유보하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뭘 기다리세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조건을 만드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계속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길이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이지, 우리는 착하게 잘 살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망하지 않고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풍성하셔서 내가 나된 것이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맥주 감사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내가 잘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꼭 잘나서 대단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길이 참으시고 죄악 많은 이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년 동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부러워하는 참 그런 의료 선진국,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은 마약이라든가 동성연애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서 참 참으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적으로 기울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래도 회개하는 몇몇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믿음의 용사들 때문에,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품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하고 나에게 지은 실수나 이런 잘못에 대해서 꽁 하고 두고 보자,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죄 지었지 꽁 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그걸 품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죠.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걸 폭발시키고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고 썸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정죄하지 않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갚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샘플이죠.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 만나주시기 전에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확 바꾸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 보니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그 죄에 대해서 가장 큰 죄지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 중의 괴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참고 참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때려서 정말 딱 없애버려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오래 참으시고 후에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를 믿게 하시고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을 샘플로 다 구원하셨어요. 야, 나 같은 자를 그 후에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전에 죄가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도로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까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인내의 그 오래 참으심,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본이다 본.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줄 아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줄 아나?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사람이다. 이런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이제 화를 너무 잘 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좀 우리 목사님 좀 화를 좀 덜 내는 성격인 것 같아.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죠. 저도 화를 잘 냅니다. 저도 속으로도요. 뭐가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뭐가 단어가 빨리 사전에서 빨리 안 찾아지고 그러면요 속으로 우리 빨리 안 찾아지는 거야. 저도 이 오래 참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필요가 없고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뭘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저던 회를 내가 좀 덜 내야지. 내가 좀 오래 참고 좀 내가 이렇게 지긋하게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성품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죠. 내게는 오래 참는 누구를 향해서 관용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성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철저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약속 시간을 향해서 가는데 그냥 차 타이어가 뻥크가 났습니다. 와, 폭발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 타이어가 막 뻥크가 나노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발로 뒤차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손님이 이제 막 오기로 했는데 아이고 이제 막 청소기로 막 돌려는데 청소기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고장인지 뭐고 청소기가 고장이 나노. 우리는 이제 참 그럽니다. 참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 씩씩거리고 머리에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내일 회사에서 내가 중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이 애가 밤새도록 칭얼대면서 내가 발표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는 회사에서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새로 개편이 됐는데 팀장이 내가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우리 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돼? 이러면서 막 우리는 화를 내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빨리 성령님 성화시키셔서 좀 예수님 닮도록 정말 온유하고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30년이 됐는데요, 저 사람은 내가 왔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고 아니 더한 것 같아요. 화도 잘 내고 상처도 잘 주고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주님 왜 빨리 저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더 크게는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놔두세요?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설치고 압축되고, 왜 이 세상을 엉망으로 저렇게 만들도록, 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 저 김정은이는 왜 저렇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막 심장마비로 좀 하나님 데려가실 때도 안 되겠습니까? 왜 저렇게 우리나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람을, 이 세상의 악을 왜 하나님 바로잡지 않으시고,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모순투성이고 악이 활기를 치고, 선과 공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선을 외치고 공의를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소리를 치지 못하고, 하나님 그들을 왜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듣고 있는데 교회를 하나님 바로잡으시고 교회에 은혜와 성령을 부으셔서 오순절 때와 같이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왜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같은 데를 보시면요, 서로 판단하기를 속히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판단하죠. 누가 한 말에 대해서 뭐를 듣고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속으로 빨리 판단하고 빨리 정죄하고, 우리는 속으로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 속에 있는 그것을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바로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만 해도 120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빨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는 인내심이 너무나도 없어요.
또 우리는 그 인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그 성경에서 제가 적절한 본문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는 나사로하고 같은 그 누이 동생이 있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있는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빨리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빨리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라고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빨리 가시지 않고 거기서 꼬박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을 때에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내서 알리죠. 예수님께서 여기 5절에 보시면, 아까도 보신 말씀이지만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48시간을 꼬박 더 일부러 빨리 좀 만사를 제쳐두고 빨리 오셔서 꼭 제 오라비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좀 이거를 볼 때 예수님은 이 위급 상황을 좀 눈치를 좀 빨리 채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좀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심하실까? 또 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거부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건이다, 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나 나중에 죽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제자들도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나?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시고 와달라고 만사를수도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왜 지체하실까? 이런 거 볼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오라비를 사랑하셨나? 마리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중에 막 좀 원망 섞인 이제 불평을 나중에 이제 털어놓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마르다와 이 나사로하고 이들이 죽음을 맛본 후에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가시는데도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래서 죽은 지 이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제 탁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탁 쏘아붙이는 듯한 거죠.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속에는 원망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줘서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와 인자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사오십니까? 뭐 했습니까? 금방 오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꿈을 대시고 그 정과를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아침 드시고 출발하시려나 점심 드시고 안 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빨리 안 가시고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또 저녁도 드시고 출발을 할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여기서 한번 자자 이러십니까?
우리가 제자 같으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 지금 와 계십니까? 정신 있으십니까? 빨리 가입시다. 막 그러고 예수님 막 이틀이나 막 그 다음날 가실 생각을 안 하실 때 우리는 막 화를 냈을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빨리 오라고 좀 만사를 시작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내가 보니까 예수님 뭐 딴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냥 꿈을 대시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뭐 제자들이 볼 때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요 막 뚜껑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막 우리 같으면 막 재촉하고 화를 내고 막 난리를 막 냈을 겁니다. 우리가 아슬아슬한 뭐 서스펜스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요 막 주인공이 아슬아슬한 장면에 취했어요. 지금 악당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지금 막 문 앞에까지 막 이르렀는데 주인공은 느긋합니다. 관객들은 어떡하죠? 야 빨리 도망가라. 뒤에서 그 악당이 뒤에서 살금 주인공을 때리려고 그러는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인공은 맛있게 뭐 피자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웃잖아.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빨리 안 오실까 애가 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빨리 안 가시는지 막 화가 나고 속으로는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느긋하십니다. 이틀을 막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셔서 대답을 하시는데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착하셔서 이제 그렇게 나사로의 마르다의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이제 이런 상실과 슬픔에 섞인 대답을 하고 지금 예수님은 집안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좀 모른 척하는 것 같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제때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뭘 기다리신 거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때서야 발을 떼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예수님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나사로는 삽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시는 기적하고 죽어서 절망인 상태에서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당연히 병든 자를 고치는 것보다는 죽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의 능력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시고 별의별 난치병의 환자들도 고치셨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것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타하고 마음 졸리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오빠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좌절, 절망이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오라비를 의지하면서 셋이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 사랑하는 오라비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는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좀 예수님 우리 사정 잘 아시면서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절망 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서서 같이 아파하시고 이제 마르다를 향해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마르다를 이제 사실은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제가 오늘 왜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도 원망을 하지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르다는 빨리 예수님 오셨을 때 마중 나가서 막 원망을 불평 오셨더라면 뭐 안 죽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나는 무슨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를 오고 갔는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좀 삐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왜 나중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하는데 예수님 빨리도 안 오시고 집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마리아.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야 너희들 내가 부활해줘야 너희 오빠 내가 당장 좀 이따가 살릴 거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빨리 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른 척 하시면서 이 상황을 싹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원망 불평하고 막 쏘아붙이는데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살 줄 압니다. 마르다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아직 몰라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르다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당장 답을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느긋한 주인공,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렇게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를 향해서는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같이 가서 무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시더라.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나사로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와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빨리 왔더라면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죽게 해버렸느냐? 좀 더 지체하지 않고 꾸물거리지 않고 제때 왔으면 됐을 텐데 하면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빨리 야야 쓸데없는 말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다 살릴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거기 무덤에 이제 가신 다음에 그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으로 음성만으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나왔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죠. 그동안 뭐 원망하고 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했던 모든 문제 왜 늦게 오셨어 이런 문제도 다 한꺼번에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더워서 조금 또 먹겠습니다. 왜 인내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말하다가 보니까는 그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고 참 우리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리고 예수님은 늦게 오시고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된 것 같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제는 다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신들 어떻게 하랴. 그래서 이제 원망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예수님 향해서 왜 원망합니까?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셔서 이제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일었을 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때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간혹 그렇죠. 엄마 아빠 왜 빨리 그때 안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못 참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또 못 참습니다. 너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언제까지 네가 이러고 있을 거냐?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동료나 교우들을 향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을 터뜨립니다. 마트에서도 그 앞에 있는 사람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합니까? 계산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당신은 왜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하기도 하잖아요. 도로에서 막 쇠치기를 하는 사람이나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거기서 또 막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장단을 맞춰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실 당연한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못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빨리빨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에 당신은 왜 그렇게 따라서 못해주느냐고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같이 맞춰서 해주셔야죠. 그런 원망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세운 계획이 이런데 거기에 안 되고 꼬이고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막 화를 내고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다 내려놓으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 내가 막 하려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가장 좋은 때가 아닐 거야.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다른 사람을 속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시간에 내가 하는 그 아이디어에 내 계획에 빨리 장단을 맞춰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왜 김정은이는, 왜 북한 정권은 현재 정부라든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빨리 성화시키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도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안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틀 동안 기다리신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 좀
자세히 말씀 못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같이 우시면서 마리아도 만지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마지막 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예표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흙이 됐어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나라! 하나님이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다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몰려간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은데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좋은 때를 예수님을 맞추신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제자들이 볼 때 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일하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병에서 고쳐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이 상황 좀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시면 금방 풀릴 텐데 왜 안 만져주세요?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절망에서 훨씬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반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 그때 왜 이렇게 안 해주셨습니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나중에 보면 왜 그렇게 안 해주셨는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반년 동안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 삶 속에 별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 우리 교회 별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적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였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일하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런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계획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꼬인 것 같고 지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 중에도 여기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병들고 죽었습니다.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은 해피엔딩. 그리고 그 고난은 왜 주신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인데 왜 병듭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소망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주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용서해주며 덮어주며 섬기며 쉽게 속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인 거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입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끝없는 터널이라면 어떨까요? 절망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고난, 연단, 이 모든 우리가 당한 고통이 있죠. 코로나라는 고통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여러분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 눈물 흘리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끝나는 날이 오죠.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은 제자리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뿌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칭찬이 있고 멸류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모든 불의는 지금 당장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당장 응답이 없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당장 어떤 대가와 열매가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까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나고 2020년도 아직도 안 오시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무디어 갑니까? 가장 좋은 때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가장 좋은 때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과 슬픔과 미스테리의 그 모든 비밀들이 마지막 날 주님은 다 풀어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의문에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결말을 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모든 문제 해결됐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피엔딩으로 풀어주시는 그날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년 동안도 그렇고 우리의 평생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못한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니다.